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적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설교한 이적들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질적인 변화,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말하자면 대체로 사람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자연에 대한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자연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하고 있죠? 한번 암송하시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 고백의 기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만물의 근원, 만물의 목적, 만물의 종말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론에서는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 설명 중에 세 가지 비약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무에서 유, 무기체에서 유기체, 유기체에서 인간, 이렇게 세 가지 비약을 두고야 진화론이 설명이 됩니다. 진화됐다 하지만, 그러면 그 만물은 어디서 온 것이냐,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부득불 자연이 있었다, 저절로 있는 것이다, 절로 있는 것이다, 저절로 있었다고 해놓고 진화는 있었다고 또 말을 합니다. 진화의 원리는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목적을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약점은 도대체 자연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 저절로 자연이 있었다고 강변하려 들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연도 피조물이다. 사람이 피조물이듯이 자연도 피조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 진화론의 보다 더 결정적인 약점은 무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목적, 무인격입니다. 목적이 없습니다. 자연이 된 것이니까 목적이 없을 수밖에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인간 자체도 목적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도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목적 상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것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동물들과 똑같이 그저 먹고 살다 죽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 밖에는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는 세계관으로 전락했고 그 결과가 오늘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연도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는 자연 계시적 지배이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적 지배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목적적인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자연도 인간도 심지어는 자연법칙도 다 하나님의 경륜하시는 뜻과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가에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길가에 돌부리 하나도 의미 없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연 계시적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거기다가 원리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원리를 넣어서 그 법칙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신학대학 다닐 때 그 7월 달에 백두산에 한번 갔다가 참으로 놀란 것이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2744m인데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입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에 큰 연못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웠습니다. 게다가 그 연못은 직경이 4.5km, 그 신리가 넘는 데다 깊이는 300m나 된다고 합니다. 큰 연못이죠. 그런 연못이 왜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까? 물이란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왜 올라가 거기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2700m나 되는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물이란 밑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가 쏟아져도 물이 그렇게 많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물이라는 것이 개려면 높은 데서 흘러 낮은 데로 개게 마련이지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갤 수 있나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법칙입니다. 산을 놓고 보아도 겉에서는 밑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속에서는 물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환하고 있으니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증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는 내려오고 이래서 땅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 자연법칙이 이렇게 오묘합니다. 심지어는 동물의 세계 생식작용하는 것은 또 얼마나 오묘합니까? 특별히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도 자연법칙입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적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적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령 여러분이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유황불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자연 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유황불이 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떨어질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연 계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물은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특별 계시적 운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있어지는 특별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적이란 자연 법칙 위에, 그 위에 있는 법칙인 것입니다. 이 자연 계시적인 법칙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적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변, 이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자연을 향해 가지고 명령을 하십니다. 풍랑을 꾸짖어 고요하게 하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운행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리로 불게 하시고 저리로 불게 하시고 홍수를 내리시고 걷어가시기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되시기에 자연을 향하여 명령할 권리가 있고 자연은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자연을 향하여 역사하신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인 위에 주가 되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람도 비도 풍랑도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의 힘, 물의 힘, 불의 힘, 전기의 힘, 이 모든 힘도 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가 다 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적은 바로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가장 큰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풍랑 속에서도 조용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오두방정을 떨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용하게 주무시고 있는 것입니다. 푹 고단한 시간에 아무 생각 없이 쉬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갑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다도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사막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느닷없는 강풍이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주로 강풍이 낮에 일어나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비교적 고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쩌다 그 아침과 저녁에 풍랑이 한번 일어났다 하면 아주 호되게 일어나는 호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풍랑이 그런 저녁에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때마침 예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조용하게 쉬고 계셨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풍랑이 인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쉬고 계셨고 제자들은 노를 젓다 말고 풍랑이 워낙 크게 일어나 물이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는 지경이 되니까 혼비백산입니다. 죽게 됐다고 그렇게 야단들입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한쪽은 두려워하고 한쪽은 태평으로 편히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요 고요합니다. 난리치지 않습니다. 풍랑이야 있든 없든 평온하고 고요합니다. 풍랑이 아무리 큰 풍랑이 일어나도 고요한 것입니다. 난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우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기야 풍랑이 없어도 여러분 두렵죠. 지금도 아마 두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항상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풍랑이 있다 없다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풍랑 때문에 사실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문제라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문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실존에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믿음, 만사가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경륜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오늘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해요. 사는 것도 당신의 계획이요 죽는 것도 당신의 계획입니다. 어디서 죽느냐도 당신의 계획입니다. 어떻게 죽느냐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중에 있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다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내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요, 날 데려가시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그걸 이루실 때까지는 안 데려간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세상을 떠난다면 나를 통하여 하실 당신의 일을 다 한 다음이겠죠. 하나님의 그 높은 섭리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고요해요. 예.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을 보겠습니다.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저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그러므로 풍랑을 만나면 누가 더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목수 출신이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할 일이지 베드로 같은 어부 출신이 두려워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베드로는 바다에서 물 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물론 이들은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것인데 보십시오. 여기에 주신 말씀을 보면 실로 어이가 없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가로되, 예수님이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보십시오. 3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보세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원망입니다. 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주무시고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어째서 풍랑이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풍랑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 배가 무사하게 가야지 왜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에는 우리도 가끔 빠지지 않습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사업이 이 꼴이란 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시험을 치면 당연히 합격해야 될 것이 아닌가? 건강해야 될 것이 아닌가?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님이 탄데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을 때도 풍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빠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중단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빠져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새겨두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순교하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더 넓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목이 잘려 죽었지만 그 복음은 중단되지 않았어요. 그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나를 중심에서 생각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사업도 무너지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풍랑은 있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까 읽은 39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귀신을 꾸짖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이 꾸짖음은 같은 꾸짖음입니다. 사람을 꾸짖기도 하시고 귀신을 꾸짖기도 하시고 자연을 꾸짖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의해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꾸짖으시고 귀신을 향해서도 나가라 꾸짖으십니다.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걸어서 나오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제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꾸짖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꾸짖으심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산만한 풍랑이 일어난다고 해도 평온할 것입니다. 고요할 것입니다. 아무 걱정도 없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다 없다, 바다가 흉흉하다 고요하다, 물결이 높다 낮다, 이런 것은 하나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풍랑만 일어나도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은 산더미 같은 풍랑이 몰려와도 고요해요. 시편 4편에 보면은 다윗이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편안히 누워서 잡니다. 편안히 눕고 일어나기도 하고 고요해요. 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심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가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진을 치고 있는데도 편안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윗은 믿은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건설을 보게 되고 그가 누구인 것을 비로소 알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 자체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있게 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되며 예수님을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원래 우리 표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은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됨을 알고 그가 계시자임을 알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분임을 알고 그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될 때야 비로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서 평안한 것처럼 우리 역시 풍랑 가운데서도 이 험한 세파 가운데서도 평안함과 고요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평안은 그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쳐가도 고요하고 평안한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